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2월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 이런 분쟁과 다툼의 소식들, 이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악기들을 튜닝을 합니다. 그 튜닝을 하는 그 시간은 어떤 특별하게 맞춰진 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그 악기들을 튜닝하는 그 시간들은 그냥 그야말로 복잡한 여기저기 다른 소리들이 뒤섞이는 아무런 질서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들로 그냥 온통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질 뿐입니다. 그러한 화음이 아닌 불협화음의 소리들이 들려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전체가 튜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보의 주자가 그 한 소리를 내면 모두가 그 음에 맞춰서 자기의 악기에 그 소리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악기가 조율되어지고 그렇게 조율되어서 모든 소리가 맞춰지면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무대가 열리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많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소리도 크지만 각자의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이러한 불협화음에 그냥 무질서한 그들의 모습 속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준음에 맞추어서 그 잘못된 음들을 조율하고 또 맞추어서 그것에 자신들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질서가 잡혀지고 또 그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기준음으로 잡은, 바로 정말 그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참 자주 보이고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바울의 그러한 그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울은 항상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사인이고,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분쟁의 문제를, 너희에게 있는 그 분쟁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것, 이것을 보면 신학적인 이유와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학적인 이유 아니면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탈골된 뼈를 맞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뼈가 빠져 있을 때 그 뼈를 다시 끼워 넣는,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이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 이 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물을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합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이것이 바로 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싸움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든 그 원래의 상태의 모습으로, 오리지널 그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려온 부끄러운 소식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의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틈새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그 틈새가 벌어진, 찢어진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 원래 그 모습,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그 몸으로서의 그 원리가 찢어지고 그것이 틈새가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찢겨져 있는, 뼈가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진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그 모습으로, 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면 어떻게 뼈가 빠지고 어떻게 찢겨졌느냐, 이 모습을 실체로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이는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뼈가 빠진 모습,
그물이 찢겨져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문장이지만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토막 났느냐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토막냈다는 것입니다. 토막 났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토막 나는 것, 쫙 쪼개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섬뜩함을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토막 난다는, 우리가 조금 이것을 그냥 나무가 토막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토막 살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섬뜩한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가 토막 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토막낸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몸인데 그 편을 지어서 나누어지고 또 서로 주장을 하며 다투는 이 모습, 이건 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운 자고 우리는 바울의 편이고 나뉘어져 있는 이들, 어쩌면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들, 자기의 편을 드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더 내 편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게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여러분,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칠 때 우리 이렇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천재 건축가라고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 가우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그 착공해서
이렇게 설계하고 해서 건축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고 지금 한 뉴스를 보니까 올해 20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82년부터 착공했으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완성되면 144년 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스페인에는 안 가봤는데 그곳을 가는 분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고 몇 분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다 이야기가 그 성당을 구경하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이야기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우디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하고요. 그 가우디가 그 유명한 가우디가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삼락교회를 건축을 다시 해준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떨까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를 해서 다시 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전혀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이 안 들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 가우디하고 사진 찍고 그 찍은 것을 제가 제 핸드폰에만 두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SNS에는 다 올리겠죠. 그리고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가우디가 지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바보죠. 자랑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우디가 대단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더 대단한 겁니까? 예, 가우디가 대단한 걸까요? 우리 교회가 더 대단한 걸까요?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와서 교회를 지어줬으니까 우리가 더 대단한 거지 그 건축가가 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가우디가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내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더 위대합니까? 가우디가 더 위대합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더 위대하죠. 그러니까 나와서 내 집을 지어주는 거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게바가 아볼로가 대단한 겁니까? 위대한 겁니까? 지금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더 위대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나요? 자, 답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가우디가 내 집을 지어줬어요. 그거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어준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위대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위대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위대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기 위해서 보낸 자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소중할까요? 내가 더 대단할까요? 그렇게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인 여러분이 더 소중할까요? 전혀 생각이 안 들죠. 자, 내가 보내어져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보내신 거고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몸된 교회를 형성한 그 몸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의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말의 지혜를 사랑했다는 것은 화려한 언어들을 좋아했고 논리적인 철학을 따랐고 감정을 뒤흔드는 그러한 웅변수를 그러한 변증학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꾸며낸 화려함의 이야기, 자신들의 지적인 어떠한 것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즐겨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런 말재주로 설교했다면 십자가는 헛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텅 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화려한 말로, 어떤 꾸며진 말로 여러분들의 지식, 그 좋아하는 어떤 그 지혜의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말로 했다면 그건 헛된 것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재주를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투박하더라도 내 말이 너희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거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십자가만 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죄인이고 아볼로도 죄인이고 게바도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기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기준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보고 나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뭘 느꼈느냐고 묻지는 않았고 뭘 봤느냐고 묻지는 않았는데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화와 같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진 게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성공,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성공, 승리. 여러분 왜 그 단어를 봤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기준, 승리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저 사람 잘 살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저 집 잘 살아라고 하면 어떤 집일까요?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라고 하면 어떤 집이죠? 돈이 많은 집 아닌가요? 행복하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집을 여러분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돈이 많고 집도 크고 이런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하죠. 제가 틀렸나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 집이 크고 돈이 많으면 저 집은 잘 사는 집. 이게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고 승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혀져 왔던 것들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돈 많고 집 넓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성공이고 승리하는 삶. 여러분 신의 약단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역시 그 제한된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들도 선택을 해서 그곳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한 방에 죽는.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아왔고 그 선택의 길에서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그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은 루저한 그러한 패배한 인생인데, 근데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들은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의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붙들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기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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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삶은 계속 엉뚱한 세상의 승리,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결국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인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려도 결국 우리는 잘못된 패배자의 그 길에 서 있는 거고 패배의 그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환경과 상황과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모두가 다 똑같이 내가 이 길을 걸으니까 너희들도 다 이 길을 걸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들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그 37장에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원리인데요, 그 하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군대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앞에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십자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힘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지 못해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기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 그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서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기준에 맞추어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